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한강이 있잖아요. 한강을 건너는 그런 여러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 서울의 그 버스 한 대가 한강 그 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잘못해서 버스가 추락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사고로. 우스갯소리니까요. 근데 그 사고로 죽은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이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 그 다리 건너기 전에 내렸어야 되는데 그 버스 안에서 깜빡 조느라고 미리 못 내리고 타고 있다가 그냥 같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 억울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버스 번호가 96번인데 자기가 69번으로 잘못 보고 탔다가 그 사고를 만나서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억울하냐, 그 바로 전 정거장에서요, 이미 그 버스 출발했어요. 근데 기어코 그 버스 타겠다고 막 쫓아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탔다가 사고 만난 사람. 이런 사람 억울한 사람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인생을 살다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는가?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평생 말하자면 교회에 나오고 수십 년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가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것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정죄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수십 년 그래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나온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 이 세상에서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런 모습.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께로 나왔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해요. 바로 보지 못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칭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그 모든 율법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해요. 요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평생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소위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겨우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종교적인 행위만 붙들고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다가 정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고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매여서 오히려 그 율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죠. 고르반 같은 제도를 통해서 자기 좋은 대로 악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작품 가운데 고전이라고 불리는 로저와 나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간략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세계 최대 기업이었던 GM 거기에 회장이 로저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최고로 잘 나갈 때에 한 어떤 마을, 디트로이트 옆에 있는 좀 조그만 마을이에요. 3만 명이 모이는 마을인데 그것은 다 GM 회사와 연관되어서 먹고 살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무슨 무기 제조를 하고 더 많은 그런 회사를 합병하고 키우기 위해서 회사가 잘 나가고 좋은데도 자기 경영을 위해서 이 마을에 있는 GM을 철수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데 마을 전체가 다 실업자가 되고 그냥 절망과 생활은 궁핍해지죠. 삶의 의욕은 없죠. 온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GM 회장 로저가 당시에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하고 또 방송 설교가로 이름 높았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초청해서 대집회를 그 마을에 이렇게 열어줘요. 근데 그 복음 메시지는 여느 거와 똑같습니다. 그분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 그거거든요. 긍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겪은 이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 이거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이길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분이 돈을 받고 매수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그런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 복음 메시지가 그들로 하여금 자꾸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그 마을 사람들이 하게 되냐면 그거예요. 그 회장이 노렸던 그런 노림수예요. 자꾸 긍정적으로 그 마음으로 하면 이긴다. 이 메시지만 듣다 보니까 맞아.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마음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구나.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어서면 된다. 한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게 나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이 잘못됐다, 메시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복음조차도 악용하는 그죠? 아주 귀한 뒤에서 노림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밝혀내는 그런 다큐멘터리. 그냥 그거는 그렇고요. 주님이 야단하셨어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을 야단하시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헛되게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그 마음 중심을 살피시잖아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에 무엇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입술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것,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 사람은 중심이 깨끗지 못한데 겉에 아무리 형식으로, 모양으로,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경배를 받지 않아야 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쭉 설명하고 계셔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죠? 어떤 음식이, 어떤 우리의 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더러움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음식이 더러운 것은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또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의 그 악한 생각, 사람의 잘못된 마음,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에요? 전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의 책임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누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사람을 더럽게 악하게 못해요.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고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한 것, 우리 속 사람에 대한 것, 우리 생각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룟유다 복음서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짜 이단 문서죠. 그리고 위증된 문서예요. 그 가룟유다 복음서의 핵심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때에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하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종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어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대신해서 충실하게 그 일에 쓰임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복음서예요. 그때 보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 그런 생각을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집어넣었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맞아요. 악한 생각 사단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귀한 비유를 해줬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때때로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스쳐 지나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지나갑니다.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 악한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가룟 유다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런 책임.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자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팔리거니와 나를 판 그 자는 화를 면치 못하리라. 거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가룟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마음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그건 우리의 책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 연약한데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요약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속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악한 것들이 다 나가고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